2006년도에 그 영국의 그 정신병리학자가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 주제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학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재미삼아 쓴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걱정 증후군,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걱정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신병으로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사실 발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용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해낸 많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것들은 이미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성경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빠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성경에서 얻지 못한 어떠한 해답이나 어떠한 답을 어떤 세상의 누군가가, 어떤 세상의 어떠한 스승이나 교사가 가르쳐 줄 것처럼 굉장히 세상의 지식자들에게 귀를 쫑긋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증언해놨고 증거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나 세상의 어떤 인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연구한 어떤 학자들의 글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물론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많은 해결책이라든가 답이라는 걸 사실 보면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다 지적해 놓았고, 오히려 성경은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밝혀 놓았던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 또 성경적 지성을 잘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슴만 뜨거운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가슴만,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슴만 뜨거워요. 마음의 어떤 열정, 열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헌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올바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일하자,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자,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자, 그러한 아주 뜨거운 구호성 신앙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금보다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낙이요 재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또 그 진리를 아는 것을 실제로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참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저 열심히 하자, 막연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자, 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자, 이러한 신앙주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 또 5장, 6장, 7장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제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만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1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 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지적은 결국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뭘 하든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사람은, 즉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 지금 안 됐지만은 그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이 침입하여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 이 너희를 위하여부터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뭡니까?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사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겠죠. 예수님 바로 지적하는 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살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사실 별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교훈은 사실 이미 벌써 다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길을 굉장히 좋게 세우던, 나쁘게 세우던, 거창하게 세우던, 자그맣게 세우던,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먹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도둑질이 침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쌓아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쌓아놨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살펴보니까 좀 먹었네, 녹슬었네, 도둑질이 훔쳐간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썩어 빠진 아무 쓸모짜기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문이나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은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그 기사가 종종 많이 나와요. 그들이 이룬 그 대단한 업적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정말 천재들이고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목적을 뒀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일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지켜 세워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롤 모델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삶.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눕고 여행을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아주 풍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살을 꼬집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온전하게 그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심지어 습관과 취미와 모든 기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는 결코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화는 뭐겠습니까? 보화는 뭐겠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림 하나에 수백억을 주고 사는 것. 이 경매 시장에 보면은 그림 하나에, 물론 그 하나의 투자의 목적이죠. 투자. 어떤 반고의 어떤 작품은 1,000억 원인가,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인가, 그렇게 경매 시장에서 사고 팔리고 막 그래요. 그뿐이겠습니까? 피카소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림, 2살짜리 3살짜리도 붓으로 찌긋찌긋하면은 그릴 그 별것도 아닌 그림 엄청나게 비쌉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수백억.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보화를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사람들만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오직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뭡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올까? 그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또 많은 우리 또 시험 친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굉장히 아둥바둥하겠죠. 근데 그것이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라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그거 다음 뭐예요?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옷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모든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흉악한 죄를 져야 죄를 짓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인생 계획을 위해서만 밤낮으로 피 터지게 사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해서 우상숭배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다 보화를 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혹 착하고 괜찮게 살았어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업적을 쌓았다면 역시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 그렇게 보화를 쌓아봐야 어떻게 돼요? 그것에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질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예수님이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죠.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제시했죠. 20절에 뭡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20절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까지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사실. 19절까지 말씀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20절로 가면 이제 영적인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둬도 된다 그랬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자, 19절과 20절 말씀이 서로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19절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여러분 땅에다 보화 얼마나 많이 쌓아놓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적게 쌓던 많이 쌓던 동일하게 뭡니까? 좀 먹고 녹슬고 도둑들이 침입하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근데 20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스스로 나는 이제까지 내 보화를 하늘에 얼마만큼 쌓아놨을까? 얼마만큼 쌓아놨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다 뭐 저금을 하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하늘에다가 뭐 집을 사놓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다 무슨 땅을 등기시키는 거겠습니까?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니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늘에다 쌓기는 어려워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진짜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께서 이리 오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제 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소환하면 불러들이시면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길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죽은 사람, 어제 죽은 사람, 그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왜 예배 나왔어요? 이 시간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장차 만날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나온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저 평안한 마음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나온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장차 가야 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요. 자식 얘기, 돈 버는 얘기, 집 사는 얘기, 땅 사는 얘기, 육신의 건강 얘기, 이 세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뭔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영원한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다음에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성도들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는 영원한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땅의 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적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연예인들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뭐 화장품이 어떻고 뭐가 아마 그런 걸 많이 얘기할 거예요. 세상 젊은이들은. 그러나 아무리 젊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청년이라면 그는 뭐예요? 영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그의 육적인 친구들이 패션이나 옷이나 화장품이나 이 세상 연예인이나 이 세상에 인기 있고 재미있는 문화를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것이고 복음을 얘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것이고 성경을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새벽기도도 나와요. 이런 목적 때문에 금요기도에도 나와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해요. 죽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나 어디에 존재하는가가 중요해요. 영원하신 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존재하느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내가 영원히 어디에 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이룬 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허망하고 그저 인간이 가상적으로 꾸며낸 그저 그 거짓말을 우린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환상입니까? 신앙생활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종교적 신념이나 환상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19세기부터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야,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가짜래더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도 이제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 그거 다 종교적인 환상이래더라. 그런 가르침에, 그런 마귀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가 황폐화돼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더 황폐화된 건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인간이 파괴되고 인간이 삶이 허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 걱정, 증후 같은 그런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전쟁과 테러와 파괴가 더 많이 밀려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가지 않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혹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도 그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발걸음이 방향이 지금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멸망과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기뻐할 거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질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쌓아놓으면 그건 그대로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혹 가난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혹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해도 세상에서는 크게 잘 되지 못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뭐요? 하늘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쪽은 이 땅에 한쪽은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매일매일 차라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다 얼마만큼 보화를 쌓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만큼 쌓아놨을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설령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릅니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만 전부이고 그것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 그저 육신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지금 계속 그의 삶과 인생이 좀 먹고 녹슬고 지금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의 죽음에 가까우면 결국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인생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성취했다고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장례식은 사실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의 장례식은 저주의 장례식이에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신자들도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다 못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속물이 많아요. 네. 폼 잡고 겉멋들고 육신의 것 취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육적인 거 자랑해요. 자기 자식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좋은 대학 갔어. 좋은 데 취직했어. 아주 결혼 잘했어. 그게 저주받는 걸 줄 모르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자가. 예? 결혼 못하고 직장 못 다니고 취직 못해도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사실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을 매요. 그것 때문에 철야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요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약속, 그런 게 없다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코빼기도 안 비칠 겁니다. 헌금도 안 될 거예요. 어제 그 미국에서 그 복권 사상 최대 1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게 참 인터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교회 11조 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까지 교회에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 신문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가끔가다 미국에서 이 복권 당첨되는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다 꼭 11조 헌금 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하여튼 어쨌든 좋아 보여요. 나는 어쨌든 그게 참 좋아해. 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면 11조 안 내요. 안 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는 하여튼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방문객. 11조 안 내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난 아주 이건 철저같이 얘기해요. 이 얘기 갖고 누구가 뭐라고 떠들던 11조를 꼬박꼬박 나는 냅니다. 나는 교회다 11조 낼 겁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그 11조 그 교회가 참 참 속으로 부럽더만.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분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복권 사면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마. 11조나 잘 내. 그냥 꼭 그런 거 가지고. 지는 11조도 안 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권 사면 돼요. 하여튼 확 입을 그냥 아주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공개적으로 인터뷰한다는 건 참 그거는 저는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해요. 네. 우리 한국 같으면 아마 절대 그런 인터뷰도 안 하겠지만은 낼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다 못해 추하고 부끄럽고 아주 천박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걸 사모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거룩한 걸 사모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추구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추구한 게 거룩이에요. 겉으로 그저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성경에도 그랬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너희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왜 사람이 기뻐할 것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세상이 기뻐할 것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목석입니까? 돌대가리입니까? 돌덩어리입니까? 저 절간에 있는 앉아갖고 미소 짓고 있는 무슨 부처 쇳덩어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얘기하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반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좀 추구하세요. 아주 작은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 한번 흰머리 하나 뽑는 것도 이것도 주를 위해서 뽑는 것일까 아닐까 좀 생각 좀 하고 뽑으세요.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하여튼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하여튼 아무것도 신경 쓰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속옷 바지가 벗기도록 춤을 추었을 때 그 다윗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갈은 그 철없는 미갈은 왕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고 창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체면을 따지질 않아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질 않아요. 계산기를 두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큰 흠이 있었지만서도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나요? 그렇게 신경 좀 쓰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경 그만 쓰고. 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외에는 없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것, 오직 자기 것. 주를 위해서 뭐 좀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뭐예요?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안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은 불안정해요. 안정이 없어요. 항상 불안정, 항상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근거에다 돈을 쳐넣어도 불안한 건 똑같아요. 오히려 돈이 없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왜?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면 가장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잃을 게 많으면 불안해요. 잃을 게 많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신경쇠약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돈 많은 동네예요. 집 좋은 그 지역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풍족해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정신과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은 정신과에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안 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야 돼요. 내 기분, 내 취향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게 결국은 안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해하는 걸 힘들어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연봉을 계산하고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취업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건물을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 당연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봐요. 한순간에 안정된 거예요. 한순간에 딱 자리가 잡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저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을 자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을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진짜 안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안정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보험에 수백억 쳐들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그때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지금 이곳은 뭐예요? 광야예요.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지 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향할, 천국에다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거기다 두고 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뭐예요? 천국의 보화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향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의 자리를 확 잡아놔야 돼.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으로 딱 찍혀놔야 돼요. 그 사람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은 허영, 부귀, 영광, 성공, 승리에다가 딱 찍어놓는 사람은 가는 내내 불안정하고 가는 내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가는 내내 슬픔과 고독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쁨과 낙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둬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처자식한테 특히 소망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증거는 가면 갈수록 가족에게 소망을 안 두는 겁니다. 가족에게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소망 두지 말고, 남편에게도 소망 두지 말고, 아내에게도 소망 두지 말아요. 예수님에게 소망 두는, 그게 예수님은 잘 믿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증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느냐, 남편에게 소망을 두느냐, 아내에게 소망을 두느냐,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죄. 그것도 간음죄 못지않은 죄이고 살인죄 못지않은 죄예요. 그거 무서운 죄예요, 그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더라고. 그거 죄예요,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21절에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딱 결론입니다. 이 21절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땅에다 보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먹고 녹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 있는가? 그 사람의 보물이 지금 어느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보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은 그 삶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1월 달에, 아직 1월 달이에요. 아직 1월 달입니다. 아직 한참 올해가 이제 남아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도 나와 세상과 그리스도 그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 경계선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과 소망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구나,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하고는 바꾸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마음을, 지금 제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넘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계속 좀 먹고 있어요. 녹슬고 있습니다. 지금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는 원수지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인간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온전하게 해결해 주는 인생의 길을 다 보여주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된 사람들의 말을 기웃기웃거리다 결국은 그러한 미혹자와 유혹자의 꼬등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를 오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하고 더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출근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직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리스도와 손을 붙잡고, 저녁에 퇴근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고, 쉼을 쉬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길을 걸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빵을 먹을 때나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새벽기도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없어요. 주일 예배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올해 더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오늘날 진정한 교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신자들이란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감이 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기까지는 만족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저희가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일에 자신의 삶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게 보화를 쌓는 일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